할렐루야. 해피 파더스 데이. 성경에 나타난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간의 행복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정에서 태어나고 가정에서 자라고 가정을 위해서 일하다가 가정에서 죽습니다. 이렇게 가정은 인간 생활의 근거지요, 학교요, 안식처요, 또한 복을 나누는 행복의 전당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타난 유대인들의 가정을 보면 가정은 율법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경하는 의식의 전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타난 가정은 하나의 작은 교회였습니다. 유대 회당으로부터 쫓겨난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 모여 예배를 드렸고 그 가정교회가 성장해서 오늘날 교회로 성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기관이며 둘 다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며 번창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야 합니다. 거룩한 공동체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조직은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와 자식입니다. 오늘은 파더스데이, 아버지 날입니다. 이 아버지, 그 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좋습니까? 아버지 되신 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아내와 자식 사이에 틈바구니 끼어서 때로는 무시당하고 대접도 잘 못 받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 아닙니다. 아버지들 다시 한번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쓰면은 가정이 쓰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뭐 큰 거 기대 안 해요.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당연하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좋은 겁니다. 아버지들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는 공해 문제입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간의 위계의 질서가 깨지는 것도 따지면 공해입니다. 자연의 오염은 너무 심해서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원래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모든 폐기물은 무기물로 분해되어서 자연을 회복하게 하는 창조 질서를 세웠습니다. 마치 어머니 뱃속에서 태아가 어머니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으면서 생겨나는 노폐물이 자연히 흡수가 되어서 아무런 지장 없이 건강한 아이로 성장하게 되는 것처럼 자연도 어느 한계까지는 모든 폐기물이 생겨서 자연스럽게 분해되어 자연이 보존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급속한 인구 증가와 산업 발달, 기계 문화의 중독, 그리고 인간의 타락으로 자연은 그 일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타락하고 오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연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더 심각한 것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오염된 자연과 함께 변질되어 가서 타락해서 이 공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처음 믿었던 그 믿음, 처음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초대교회의 그 순수했던 깨끗한 믿음, 그것이 아니라 부패하고 타락되어가는 세상과 더불어 더러워지고 때묻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오염이 되니까 우리의 인간사의 모든 것, 도덕과 윤리가 오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가만히 보면 본질적인 이 신앙의 문제보다가 비본질적인 것에 시간을 낭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에는 힘이 없고요, 능력이 없고 기적이 없고 쉽게 지치고 쉽게 피곤하게 되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주의 음성은 듣지 못하고 비전이 보이질 않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고 은혜로운 역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믿음이 타락해서 추하고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내 신앙, 내 믿음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 첫째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기도인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세상에 오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내 신앙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부패하고 타락하고 더러워지는 것, 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정결하게 하고 내 믿음, 내 신앙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내 신앙이 깨끗해져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역사에 훌륭하게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 열심히 기도에 힘쓰게 될 때 모두가 사랑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해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성전에 하루에 3번씩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내 신앙이 새로워집니다. 신앙이 새로워지면 능력이 생겨납니다. 믿음이 깨끗하고 새로워지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믿음이 새로워지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좋은 성도,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함으로 신앙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고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저기 나타났습니다. 열심히 기도함으로 신앙이 깨끗해지고 믿음이 새로워지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축복의 교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는 신앙은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기도 없는 신앙은 힘이 없습니다. 기도 없는 신앙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닦아야 됩니다. 기도로 깨끗해져야 됩니다. 기도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새로워지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의 체험은 열심히 기도해서 내 신앙을 새롭게 할 때에 영적인 각양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기도 없이 신앙이 새로워질 수 없고 신앙이 새로워지지 않고는 기적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신앙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현대교회의 오염된 공예를 벗어나 초대교회의 신앙, 초대교회의 믿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비록 힘들지라도 반드시 축복받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해야 됩니다. 히말라야 고산족 사이에 양을 매매할 때에 그 양의 크기에 따라서 값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양을 팔 때 양 성질에 따라서, 양 성격에 따라서 값이 매겨진다.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비탈길에 가서 양 한 마리를 놓고 이 양이 위로 올라가면은 그 양이 작든지 말랐든지 값이 올라가는 거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아무리 살찐 양이고 보기 좋은 양이라도 값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위로 올라가면은 힘들지만은 위에 가면 초장이 있어서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지만은 밑으로 내려가는 양은 내려가면은 쉬워도 거기가 먹을 것이 없어 죽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찬송에도 보면 올라가는 게 힘든단 말이죠. 그러나 한 번도 내려가 하지 아니하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시온성을 향하여 올라가라 그러는 거예요. 올라가는 게 힘든단 말이죠. 그러나 내려가면 죽습니다. 성도는 올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어렵습니다. 기도는 귀찮습니다. 그래서 꼭 새벽기도 나가야 되나? 그냥 아무 데서나 기도하면 되지. 기도는 유혹이 많습니다. 사단은 기도 시간을 빼앗아갑니다. 기도하고 하려고 하면은 어려움이 많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 주의 자녀들이 기도 못하게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더라도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내 신앙이 새로워지고 내 신앙이 새로워져야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기도하는 아버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기적이 반드시 필요한데 모세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밖에 없다. 기도하는 믿음의 신앙의 사람이 됐을 때 홍해가 저절로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 있습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신앙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은 신앙이 새로워지면은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공하고 실패하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잘되고 못되고 형통하고 안 되는 것 차이가 어디 있느냐?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신앙으로 풀면 쉬워지는 것이고 아무리 쉬운 문제라고 하더라도 믿음 없이 풀면 어려워지는 것이라. 신앙 있는 믿음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좋은 장로, 믿음이 좋은 권사, 믿음이 좋은 집사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좋은 목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는데 그 새로워진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충만합니다. 내 지식으로 살 때보다 내 경험으로 살 때보다가 내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믿음으로 승부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노라.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즘에는 교회가 믿는 신도들이 자꾸 줄여지고 이러니까 교회 성장, 교회 부흥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되게 이렇습니다. 예배의식이 바뀌어져야 된다. 복음송을 많이 불러야 된다. 찬송 많이 불러야 된다. 아니면 성찬 예식 많이 해야 된다. 초신자가 편해야 된다. 카운셀링을 해야 된다. 조직이 잘 돼야 된다. 아니면 프로그램이 다양해야 된다. 뭐 이런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온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신앙이 새로워진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고 좋은 교회는 저절로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지만 우리 믿음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열심히 기도해서 내 신앙을 새롭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기도함으로 신앙의 본질을 깨끗하게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시고 내 주님이 되신다는 것 담대히 증거하는 것, 그것을 구원받은 성도의 최고의 사명이고 이 지상의 교회의 세대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더럽고 오염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일에 더 신경을 많이 씁니다. 다시 말해 신앙의 오염으로 믿음의 오염으로 성령의 능력이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습니다. 영적인 파워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열정이 없습니다. 왜요? 믿음이 녹슬어 버렸어요. 오염돼 버렸어요. 믿음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생기면은 모든 문제가 뒤틀리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불쌍한 가부들을 구제하는데 분배 과정에 문제 생겼습니다. 외국에 나가 살다가 돌아온 소위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떠나지 아니하고 토박이 살고 있는 이 본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구제 대상에 이름이 많이 들어가는데 자기들 같이 외국에 나가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자꾸 이름이 빠진다 불평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차별 대우를 받는다는 것, 그것이 나왔을 때 사도들이 즉시 그것을 받아들였다,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잃어버렸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버려두고 구제사업에 우리가 매달려 있으니까 문제가 이렇게 생겼다 생각하고 회개하고 대신 집사를 세우고 자신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도의 우선적인 일, 교회의 제일 프라이오리티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일보다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보다가 앞서는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생기느냐? 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못 받느냐? 본질적인 일을 하지 않으니까, 비본질적인 일에 매달려 사니까. 전도, 선교하는 일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한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면 우리의 생활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믿음 생활이 기도하는 일이고 전도하는 일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돼지 2,000마리를 죽이면서까지 한 영혼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면 하는 문이 열립니다. 전도하면은 내 신앙이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증거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방황합니다. 물질주의, 이성주의로 빠지다 보니까 예수 잃어버리고, 외식주의, 형식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성령을 잃어버리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폰만 잡고 전도하지 않으니까 믿음은 다 없어지고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다. 그래서 교회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낙심이 잘하고 절망 잘하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되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새롭게 하면은 내가 얼마든지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삶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전도하면 환경이 바뀌어요. 전도하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 믿음이 새로워져요. 그렇게 하면은 내 신앙 새로워져요. 내 앞에 있는 문제 술술 풀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세요. 속상한 일, 어려운 일 있고 돈 잘 안 벌리고 이럴 때에 그대로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밖으로 뛰쳐나가야 돼요. 나가서 복음 증거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막혀있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열심히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하고 이 어려운 이웃에게 베풀어줬다. 왜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니까 내 것이라 할 필요가 없더라. 그것이 예수님의 생활입니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이 많아서 그 사랑에 젖어드니까 내가 내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더라. 우리 교회가 사랑이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얻어지는 유익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 라이프 마이너스 러브 이꼬르 제로. 사랑 없으면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사랑이 어려워요. 어떤 집사님이 밖에 나가서 기분이 나빴어요. 들어와서 밥을 먹는데 신경질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다가 국이 식었다 시비를 붙이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에 아내는 국이 식었느냐고 미안하다고 갖다 버려야 돼요. 이리 줘봐. 시기는 뭐가 쉬었어? 자기가 밥을 쭉쭉 말아 다 먹어버려요. 그러면 남자는 기가 차가지고 밖으로 튀어나가 버리는 거예요. 사랑은 같이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안 식은 국인 줄 알아요. 그래도 식었다고 하면 쓰레기통 갖다 버리는 거예요. 같이 생각해 달라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래 사랑이 힘드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만든 임금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게 돼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면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살려줘도 좋고 안 살려줘도 좋고 우리는 주님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변할 수 없다. 그래서 던져졌습니다. 그런 마음을 태블러 레이사라고 라틴말로 이야기해요. 순백의 마음이다. 깨어진 서판에 깨끗이 쓴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교육심리학에서는 순백의 마음, 백지 상태라. 순진무구한 마음이라, 깨끗한 마음이라.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사랑해서 그런 깨끗한 마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본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은 문제 해결 안 되는 게 없어요. 사랑하면 이해 안 되는 게 없어요. 할렐루야. 어떤 시인이 그럴 수 있잖아요 라는 시가 있습니다.
못생기고 모양 없다고 흉보지 마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화 잘 낸다고 나무라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늘상 늦는다고 수군거리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욕심 많다고 욕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무식하여 아무것도 모른다고 멸시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인색하고 사랑 없다고 미워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노래 못한다고 흉보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게으르고 더럽다고 멸시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눈치 없고 염치 없다고 시비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해하세요. 우리 이해하기로 해요. 내가 나를 싸매고 가리고 변호하듯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밥 먹듯이 하기로 해요. 그러면 기쁨이 생겨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세상 사는 재미가 있어요. 오나가나 즐겁고 감사하기만 해요. 왜냐고 따지지 마세요. 불행해져요. 미움이 생겨요. 친구가 없어져요. 세상 만사는 모두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하는 습관으로 살아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이해됩니다.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그럴 수도 있지. 사랑의 마음입니다. 장영희 서강대학교 교수가 투병생활하다 죽었죠. 근데 그가 쓴 내 인생 단 한 번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와요. 한참 미사를 드리고 있는데 사랑과 나눔에 대한 설교를 하던 신부님이 옆 사람에게 서로가 짝을 지어주면서 가지고 있는 거 나누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때 장영희 교수는 자동차 키하고 헌금돈만 가지고 갔는데 나누라고 하니까 갑자기 걱정이 됐습니다. 자기 브로치 봤어요. 비싸요. 스카프 봤어요. 100% 실크예요. 반지 봤어요. 비싸요. 시계 다 보니까 자기가 다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미 옆에 있는 할머니는 손에 뭐를 쥐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큰일 났네. 뭐를 줘야 되나. 그런데 막 뒤지는데 뒷주머니에서 며칠 전에 식당에 가서 이까심으로 가져난 박하사탕이 하나 있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어차피 안 먹을 사탕. 그것을 감사하게 가지고 서로 교환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신부님이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옆 사람하고 나누고 나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좋습니다. 얼굴이 밝아요. 근데 장영희 교수는 그렇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올바로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그래도 누구보다도 수준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줄 이유를 찾으면 얼마든지 줄 수 있었는데 사랑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은 어려운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큰 교회였어요.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성도가 많았습니다. 장점이 많았습니다. 일찍이 바울이 개척하고 유명한 설교가 아볼로가 목회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그 교회가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었어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파벌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도 못 받았습니다. 사람도 많았어요. 직분도 많았어요. 능력도 있었어요. 돈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 일 할 수 없었어요. 왜요?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 하나가 없으니까 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살아온 삶의 배경이 다릅니다. 환경이 다릅니다. 지식의 수준이 다릅니다.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교회를 섬기다면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뛰어넘느냐?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뛰어넘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여보 사랑해요. 다 끝나는 거죠. 당신 사랑해요. 끝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해서 남편을 오빠라고 그래. 오빠가 유행이 되니까 부흥회 같으면 저보고도 오빠 그러는 사람이다. 응? 여보 같을려 보배로울 보. 당신 보배 같은 사람이다. 당신 합당할 당 몸심 내 몸과 같은 사람이다. 여보 당신이란 말이 얼마나 좋은데. 여보 사랑해요. 당신 사랑해요. 한번 해봐요. 한번 해봐요. 같이. 부부가 해요. 나보고 하지 말고. 70이 넘은 부부가 이혼을 하겠다고 찾아왔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살지요. 목사님 얼마 안 남았으니까 헤어져서 한번 인생 제대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럴 필요 있을까요? 잠깐이면 지나가는데. 저널리스트 바바라 월터 잘 아시죠?
남편은 컴퓨터업에 일하는 사람이니까 완벽주의자. 둘 다 완벽주의자. 둘 다 완벽주의가 뭐요? 만났으니까 잘 맞지 않아 이혼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났어요. 다시 결혼하고 싶어서 컴퓨터에다가 이상적인 여자를 쫙 나열해서 적었어요. 그렇더니만 수많은 여자들이 결혼하겠다고 접속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10명을 추렸어요. 나중에 한 명 추렸어요. 나가 만나봤더니만 이혼한 자기 여자가 와가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해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합니다. 처음과 나중이라고 합니다. 왜요? 사랑하면 다 해결되니까. 사랑하면 문제될 게 없으니까. 사랑하면 이해 안 될 게 없으니까. 사랑하면 못할 게 없으니까. 사랑하면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사랑은 제일이라 그래요.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오염되지 말고 세속화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함으로, 열심히 전도함으로, 열심히 사랑함으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새로운 축복의 세계를 살고 우리 교회가 계속 역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